오늘 내적 치유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상처의 치유는 증명과 객관화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세계적인 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2008년에 이제 100세의 연세에 소천 받으셨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그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참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52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25 전쟁 때인데 서울에서 집회를 했고 부산에서 집회를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74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약 1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도 그의 삶의 여정이 좀 특별해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2007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천을 받으셨는데, 사모님의 무덤이 그 빌리 그레이엄 기념 도서관의 입구 우측에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런데 루스 사모님도 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옛날에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루스 사모님의 그 무덤의 그 묘비를 보면요, 한자어 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묘비에 쓰여진 아랫글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공사가 끝났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은 인생을 공사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그 인생의 공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느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동안 나의 인생 공사를 인내해 주시고 또 견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작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공사의 여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성화의 여정은 우리의 인생 공사를 해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를 하는 과정에는요, 몇 가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먼저 공사는 불편합니다. 또 공사는 때로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공사를 얼마나 회피하는지요.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지불해야 될 기회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 공사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사를 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안전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해야만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타자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Book of Love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랑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의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어요. 체링 크로스 84번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오래된 책을 파는 고서점인데, 뉴욕에 있는 한 작가가
책을 사기 위해 체링크로스 84번지의 고서점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나중에 그 고서점의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편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20년 동안 지속이 됐대요. 그래서 그 편지글, 즉 서간문 형태로 만들어진 책이 체링크로스 84번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사랑의 책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서로를 전혀 모르는 남녀가 이 체링크로스 84번지라고 하는 책으로 우연히 연결되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후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한 대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인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가시가 달려 있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에게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시로 인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두렵대요. 왜? 내 가시에 다른 사람들이 찔릴까 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은 선인장과 같이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가시들을 제거해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내 삶에, 내 몸에 붙어있는 가시들을 제거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또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을 감수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의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확인하게 돼요. 하나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여기서 또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가가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나의 힘,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가가 역시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시간과 돈과 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시간을 쓰는 일에, 돈을 쓰는 일에, 그리고 자신의 힘, 에너지를 쓰는 일에 자연스럽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고, 무엇에 돈을 많이 쓰고, 무엇에 나의 힘을 쏟는가를 살펴보시면 그것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가, 그걸 확인하는 네 번째 내용은요,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내 자신의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에 말씀드렸던 시간, 돈, 에너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네 번째 분노는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힘, 이것은 육체적 힘을 말하는 거라면 여기 분노는요, 정서적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4장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나면요, 화를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죄를 짓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이 화를 낼 수 있다고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는 정서적 감정의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노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나는 화가 날 때 가장 멋진 설교를 했다. 나는 화가 날 때 가장 좋은 기도를 드렸다. 나는 화가 났을 때 가장 귀한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정서적으로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이것이 선용만 되면 인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화가 났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이해하는 것은요, 예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났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는 낼 수도 있어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문제가 뭐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4장 8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자리까지 가면 안 되는데 가인은 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속에 그것이 살인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인은요, 창세기 4장 5절과 8절 사이의 내용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과 8절 사이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너 왜 그러니? 너가 그렇게 힘드니? 네가 화내는 이유가 뭐니? 나한테 얘기 좀 해주렴.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잘 다스려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게 돼요. 분노가 죄에 이르는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죄에 이르는 과정은요, 스스로 고립감을 형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고립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고립감은 해결이 아니라 그냥 내 심중의 깊은 자리에 쌓아두고 묻어두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는 내용이 내 마음 심중 가운데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왜요? 언젠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 뭐가 힘들어? 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가인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면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비난과 비평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과 비평의 차이점. 비난과 비평의 차이점은요, 어떤 내용과 사건에 대하여 주체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이 실리면 그건 비난이 됩니다. 반면에 주체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자기 감정을 객관화하여 표현하면 그것은 비평이에요.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난과 비평의 차이점을. 그런데 우리 이거 잘 구분을 못해요. 내 감정에 빠져 춤을 추면 그거는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객관화시키면 그건 비평에 이르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화가 났다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지금 속상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내가 지금 속상해요,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주체하지 못하는 자기 감정의 힘이 사그라들어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을 화를 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불같이 화를 내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감정을 지금 내가 뭐가 힘든지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빼고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숨기서 마음속에 좀 담아둬요. 왜요? 화났다는 걸 드러내면 자칫 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전에도 그랬잖아. 또 그러네. 불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감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악한 감정에 힘이 실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감정을 고립시키지 않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솔직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악한 감정에 힘이 실리지 않아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는 말씀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한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멈추시고 그 우물에 6시,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물을 뚫어 온 여인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는요, 정오에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뜨거우니까. 근데 이 여인이 정오 12시에 물을 뚫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뚫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뚫어 오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자,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런 대화라면요,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내가 줄게. 아니면 아니, 아직 너는 아직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안 줄 거야.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게 문장 사이에서 보면 이 말이 이거 얼마나 뜬금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이쯤에서는 좀 그만하시지. 네가 남편이 없다? 그래, 맞아. 전에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은 아니냐, 없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대화가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귀사득이 맞을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아픔이 드러났다고 이 여인이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치유의 시작은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나의 현실을 직면하고, 나의 아픔을 직면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드러냄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정신상담학자 하인즈 컷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상담가들이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담자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을요, 말시키는 거예요. 말하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게 능력 있는 상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내 문제인데 내 감정을 빼고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해. 왜? 지금 상담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감정을 빼고 자기 문제를 객관화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요. 치유의 시작은 내 문제, 나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그녀의 아픔을 드러내셨고, 지금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아픔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 상처도 아픈데 오늘 우리 삶에 아픔이 있다면 내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꺼내놓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네버사랑교회 공동체가 자기 상처가 나누어지고 자기 문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가 나의 상처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드러냄의 역사를 통해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아픔을 내놓을 수는 있어도 교회에서 내 아픔을 내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가면을 쓰고 살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아픔이 없는 가정 하나도 없고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멀쩡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상처가 치유될 길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상처의 치유는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상처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상처를 드러낼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해지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캠프에도 들어가셔야 되고 선교회에도 들어가셔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네버사랑교회가 서로 간의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치유되는 공동체, 그리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내 상처, 내 내면의 아픔들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 객관화가 이루어지므로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상처를 나누어도 아픔을 나누어도 안전한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